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너무 기쁜 명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같이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사기 말씀이 지난주로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 같이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깨달음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셨죠? 근데 요한복음은요 정말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이 더 어렵고요, 뒤에 나오는 그 바울 서신들보다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읽기 힘들다는 그 요한계시록보다도 요한복음이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묘사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 책 안에 기록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20장 30절과 3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가, 그런 기록들이 거의 없습니다. 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나 그 약속들에 대한 기록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은 사건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제가 읽어보니까요,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도 물론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다른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은 아주 잠깐이고요,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아주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부장집사님은 항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각자 그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 하는 그 표현이 다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머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문장 가운데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저는 3가지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 메시아로서 오셨고요,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러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복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선포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또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 되셨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당연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리던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남아있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던 그 당시에는 이러한 진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전하고 교회에 대한 도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오랜 전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가운데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껏 믿던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구약적인 배경이 없었습니다. 헬라적 그 사상의 배경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과 이 세상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 신은 절대로 육체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아니면 아예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 우리의 메시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헬라인들의 그 생각 속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로고스라는 개념입니다. 이 로고스는요, 우주 만물 속에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는 원리입니다. 이 로고스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지식이나 말씀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로고스, 지식,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그토록 찾던 그 로고스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엔 아르케 헨 호 로고스. 엔 아르케, 태초에, 헨, 계시니라, 호 로고스,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인들이 그토록 그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요. 이 요한복음 1절, 첫 절을 대하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말로 눈이 번쩍해졌겠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로고스의 개념은 헬라인들이 찾던 그 개념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 말씀은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 만드신 이 세계가 조화를 이루게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와 그 주권에서 우러나온 계시의 말씀과 이 우주의 운행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찾던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가 이 세상의 로고스 가운데는 없지만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진짜 세상에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신적 로고스, 신적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이 아래 가짜 세상 가운데 오셨고요.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 참 지식을 얻게 되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려우시죠? 이것을 간단하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너희가 참된 지식,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토록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가 다 헛되다. 그 헛된 노력들, 그 수고들을 다 버리고 참 로고스이신 그 예수님께 나와라. 그래야지만 너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본문 중에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동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유한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눈앞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외우시죠? 당황하셨죠? 이 말씀 너무 중요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의 주위에서 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 다음에 빌립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타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 설명해 주셨는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빌립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말하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 내가 가진 뜻을 그것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때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게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침묵 게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족 오락관 기억나시죠? 방과 방사입니다. 똑똑 놓고 해가지고 막 설명해주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말을 안 하고 몸짓 발짓을 하다 보니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답답하지만 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설명하면 금방 아는데 그래서 덩어리 냉가슴 안 잃는다는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말로 하면 그것이 잘 전달이 잘 되고요. 뜻을 잘 이해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요. 하나님이 가진 뜻을 잘 전달해 주는데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셈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본 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다 비슷비슷한데 4권씩이나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이 복음서 4권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 내용 중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 그 모든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요. 이 복음서를 읽어나가야 되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다른 성경들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그 사소해 보이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 그 행동들 그거 놔두고 다른 것 아무리 쫓아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등장을 하죠. 예수께서 일어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끌고 와서 예수께 고발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가늠한 여인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정말 파렴치한 여인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원래 신랑이 있었지만 그 신랑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에 가서 행음한 그 연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내가 좋아하는 그 온갖 것들을 쫓아서 날마다 예수님을 버리고 행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고발하는 자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 사단입니다. 우리와 같이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당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들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래도 가만두시겠습니까? 나와 같이 지옥 경벌에 쳐넣으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가늠한 그 현장에서 끌려온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끌려왔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있었으면 알리바이라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 현장 가운데 끌려온 우리와 같은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용서의 때니 너는 돌이켜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배고픈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집에 보내서 밥 먹고 오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그 위대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들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신 이유가 왜 고치셨을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요, 그들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민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겠는가. 우리의 불쌍한 것을 보시며 우리가 죄아의 노래가 되어서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우리를 같이 멸망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시며 너무나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희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회개를 선포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한탄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때로는 화를 내시며 당신의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사랑은 죽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죽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 일일이 찾아가셔서 다시 끌어다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잡히시던 그 밤에도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말고 제사장 그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쳐서 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끌려가는데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구 꽃이다 잘됐다. 그나마 잠깐 위로를 얻으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들, 예수님의 그 말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또 복음서들을 묵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의미에는 아주 중요하고 너무나 무서우며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냄을 받았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처럼 그거와 똑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다 빨간색 다 칠해 놓으시고요. 읽으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는 행동,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삶의 모습, 이 모습들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하는 나의 말들, 그 새가 모르게 하는 그 말들, 그 행동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생각, 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나가서 길거리에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말 하나, 생각 하나,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생애를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설교를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길에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를 버리고 난 사람들, 그 사람 끝까지 찾아가셔서 잡아다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동,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무거워 보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직장 가운데 숨기면서 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숨기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식사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다들 밥 먹는데 또 뭐하냐, 너 자냐, 얘 밥 시켜놓고 잔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하나님 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 손가락 차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지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삶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못하고 그런 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것을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건가요? 다들 그러시죠? 그런 모습들 다 갖고 계시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속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빛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변이 환해서 이게 빛이 잘 안 보이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하겠죠. 이 빛은요, 어두운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들고 어둠 가운데 비춰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을 밑에 숨기지 않습니다. 빛은 숨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빛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밑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두 다 보이는 곳 가운데 쓰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숨자. 귀찮아서 안 해. 그냥 조용히 있지 뭐.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 가지 뭐. 그런 생각들 우리 다 하고 계시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점점 큰 교회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 가면은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와도 왔냐고 인사하는 사람 없고요, 안 와도 안 왔다고 전화해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가고 싶을 때 그냥 편하게 가면 되고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냥 멈춰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안 오면 최 목사님 전화하시죠. 888의 그 전화번호, 2008 그 번호. 때로는 내가 왜 왔는지 이게 간섭받는 게 싫어서 피했던 경험도 있으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하지만 이 큰 교회 가운데 모이는 것은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왜 있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그냥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 이 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숨겨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럴 거면 뭐하러 불을 킵니까? 차라리 불을 켜지 말지. 불은 켜서 밝게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어둠 가운데 비춰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들을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시 예수님이 최고야. 내가 배고팠는데 잘 됐다. 예수님 떡 주세요. 떡 먹으니까 목 마르네요. 물 주세요. 물 마셨죠. 먹고 등 다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되죠? 짐이 너무 무거운데 예수님 잠깐 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달라고 하셨잖아요. 드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피곤한데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밑에 그늘에서 좀 쉬겠습니다. 예수님 최고. 그리고 누워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안에.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쉼을 늘고 계십니까? 나무 그늘에서 나 이제 쉬겠습니다. 예수님 계속 수고하세요. 그리고 엔드. 끝나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정말 천국이구나.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지. 예수님 믿기 잘했어. 그리고 끝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신자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이런 엔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목을 축이고 내 심을 내려놨으면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그대로 가는 엔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목말라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배고파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떡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물이 되어야 되고요. 그들의 짐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로해야지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고 귀찮아 보인다라고 해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예쁘게 거룩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내가 좋구나라고 그 사람들 가운데 머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 벙어리, 죽어가는 자, 아픈 자, 세상 가운데 천대받는 창녀와 세리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제사장들, 그를 잡아갔던 로마 군인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겉에 있는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보다 그 약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말씀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롭게 한 해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을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들고 나가서 동일하게 죽어가는 자들,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빛과 아무런 드러나지 않지만 소금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많은 방법들과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재물과 헛된 지식과 헛된 부귀와 그런 것들 탐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우리한 이유,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의 시험 가운데 넘어지 않는 그 믿음과 나의 행동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